자, 할렐루야. 네. 저는 요즘 항상 좀 긴장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래도 그런 게 좀 적었는데 요즘에는 전자기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역을 위한 좀 직접적인 도구가 전자기기가 많아요. 설교할 때도 보시다시피 아이패드가 있고, 또 상담을 할 때도 핸드폰을 해야 되고, 카톡을 할 때도 또 폰으로 해야 되고, 이게 좀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갤럭시 워치인가요? 그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인천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아니, 박 목사님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근데 이게 받고 너무 감사한데 또 고민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지금처럼 그냥 배터리 하나 놓고 계속 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시계였는데, 이제는 그 시계를 충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충전을 잊어버리면 또 하루 종일 시계를 못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역하다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다 충전기를 꽂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잠이 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했더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사역을 너무 애를 먹고 연락드려야 될 때 연락을 못 드린 경우도 많았고요. 또 언제는 작업을 하려고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충전기를 그만 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배터리가 조금 한 30% 남았다가 조금 하다가 툭 꺼져버리고. 하여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기계는 좀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좋나요? 좋아요? 오늘 열왕기 상을 안 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그죠? 한 번쯤 좀 쉬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른 거로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계들이 부러워지더라고요. 깊이 지치고 힘들면은 이 기계들은 그냥 충전기만 갖다 꽂으면 싹 충전이 돼버리니까. 제가 이 충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출발하고 싶은데, 이 신앙의 영역이 꼭 충전과도 비슷해요. 신앙의 영역은 이 충전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충전이 안 돼서 방전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기계와는 달리 계속 움직이고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기계는 충전이 안 되면 방전 상태로 그쳐져 버리는데, 우리는 이미 충전이 끝나고 방전이 되어 버렸는데 사역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똑같이 티나지 않게 삽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충전을 안 한 채 계속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바로 삼손이죠. 사람은 초창기 때는 좀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면 잘 뛰어요. 그러다가 나중 되었을 때 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초창기 사역 때부터 틀려먹었어요. 이런 불의한 인간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시작부터 실수로 시작해서 계속 실패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점검을 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계속 충전 없이 실수로 계속 제멋대로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제멋대로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보게 되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들릴라,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고 블레셋 지역까지도 삼손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방전이 돼버렸는데 행복해요. 왜냐하면 들릴라랑 지금 로맨스를 벌이고 있거든요. 삼손의 어리석은 점이 있다면 실패해서 배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거기서 배우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실패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게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맞아요. 실패하면 할수록 우리는 얻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말입니다. 교회를 봤을 때 하는 게 꼭 삼손 같은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왜 무너지고 청년들이 요즘 왜
교회에서 떠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달란트 개발만 시킨 것 같아요. 교회를 운영하려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잘된 걸 뽑잖아요, 재능들을.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일을 배치시키고 교회가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일을 사역을 맡겨요. 자,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로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일만 시키고 실수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성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점은 허용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실수를 반복되이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계속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충전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회복돼서 뛰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실수를 한번 하고 난 후에 충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그 다음 충전이 일어나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요. 시작. 네, 성경은 이렇게 실수와 실패를 다뤄준대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여러분의 본보기로 삼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서 성경은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성경이 무너진 사람들은 여러분 거울이에요. 이거를 먼 나라 사람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적어도 그 반복되는 죄에서 실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우리들 안에 반복되는 죄와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고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계속 자기 암시를 해야 하고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실수 영역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죄에서 좀 빨리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매여 있지 않고 싶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절대 용서의 교리에만 매여 있으면 죄를 끊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죄의 역사와 용서의 역사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죄들이 용서받는 장면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탕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용서를 받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용서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용서받은 3인방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용서받았음에 매여 있지 않고 실제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탕자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옆에 누가 죄를 지고 있는 게 뭐예요? 탱자. 탕자형 탱자가 계속 탕자가 돌아온 것에 기분 나빠서 탱탱거리잖아요. 저 자식은 뭐 아버지 가산 다 가지고 간 놈인데 저놈을 또 받아주는 거 봐,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계속 불만에 쌓여 있어요. 자, 우리는 뭘 배워야 되고 뭘 포커스를 잡아야 되냐? 용서받았다는 것. 거기에 교리에만 매여 있으면 삼손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은 아마 용서의 교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졌어요. 실패가 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했는데도 힘이 여전히 있어요. 또 사역을 할 만해. 내 손에서 그냥 축풍 낙엽처럼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요. 그러니 그의 삶은 반복되는 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삼손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여러분,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게 거긴 블레셋 진영이에요. 삼손이 거기 가서 뭘 했나? 블레셋인들을 싸웠나? 그게 아니라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여자 문제예요. 하여간 처음부터 여자 문제, 계속 여자 문제. 가사는 자기가 살던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삼손이 도대체 가사까지 갔을까요? 명색에 자기가 사사인데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 자기 민족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죄 지러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지만, 네?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은 바로 코앞에서도 못 져요. 가질 못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강남으로 가요. 그 강남에 가려면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근데 그이가 만약에 저 지방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안 되는 얼굴이지만 꾸미고 애를 써서 손꼽아 기다려서 가고 말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그런데 바로 집 앞에 마가의 다락방 집회 걸리는데도 그건 집회를 안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 지러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지지만 십자가 지는 길은 가까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웃기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참 이 도시를 볼 때마다 신기해요.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이 도시는 어디 한가운데 있죠?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예요. 저는 처음에 이 사막을 누가 갈까 생각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거기에 몰립니다. 비행기 타고 가고 버스도 수없이 운행이 돼서 왕복 운행 다 해줍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를 보면서 깨달았던 건 인간들이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거기 도박하러 가거든요. 돈을 얻어오는 게 아니고 잘하면 쫄딱망에 잃어올 수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근데 기어코 가요. 다 털어먹어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또 가고 또 가요. 제가 강원도 정선에 거기 강원랜드 알아요? 마가다락방밖에 모르죠. 강원랜드가 뭐냐 카지노 하는 데예요. 제 친구가 거기 카지노 딜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그 친구가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야, 넌 거기 촌에서 뭐하니? 그랬더니 야, 무슨 촌이야. 여기 지금 사교대가 돌아가고 있어. 여러분 정선 가보셨어요? 응? 정선 정말 멀고 정선 가보면 거기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떡하니 카지노랜드 하나 있어요. 여기 사교대로 돌아가고 오늘 나 온라이트 해야 돼. 그래요. 야, 무슨 거기 손님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도박하려고 아주 줄을 서서 그냥 가득가득하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딜러잖아요. 얘가 그 예전에 드라마 올인을 보고 그 이병헌 씨가 그 배팅 튕기잖아요. 그 완전히 꽂혀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지노 그 딜러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땅 튕겨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거의 돈을 따는 사람이 없대요. 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가져왔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불쌍하더래요. 다 잃어가더래요. 이것도 이제 배팅을 했는데 잃을 게 뻔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수가 다 보인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무렵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하게 만난 거예요. 맨날 고민했거든요. 야, 내가 카지노 딜러로 예수 믿어도 여기서 일해도 되니? 항상 고민했거든요. 얘가 이제 아저씨 돈을 잃을 것 같으니까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거예요. 직원들도 깜짝 놀라 쳐다보는 거죠. 그만하시라고. 이거 잃으면 아저씨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돼서 말을 해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지옥이라도 가야지 그러더래요. 완전 미쳐 있습니다. 미쳐. 왜냐하면 한 번만 성공하면 지금까지 가져간 것보다 몇 배를 얻어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수고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실컷 놀아제끼고 즐기고 근데 만약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눈치만 안 챈다면 일단 교회 가면 용서의 교리가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그거 다행으로 알고 은밀히 일단 놀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봤는데 정선에다가 왜 카지노를 지어놨을까?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안 보이는 데를 찾지 않았을까요? 훤히 강남 한복판에 카지노를 해놓으면 사람들 눈에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 아예 은밀하게 죄 짓게 하려고 저 강원도 총구석에 딱 카지노랜드를 쳐놓은 게 아닌가. 여러분 삼손의 가사행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몰래 죄지고 또 죄져도 힘이 나고 또 힘이 나고 정말 기도라도 했을까요? 사사인데 아마 용서를 구하긴 했을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또 다 용서해 주는구나. 왜? 힘이 나오니까. 이렇게 삼손은 값싼 용서로 여기고 쉽게 죄를 반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용서가 됐으니까 힘이 나오겠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죄를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점점 껍데기 신앙이 돼가는 거죠.
그래 사람들이 너 어떻게 됐냐 지금 죄진 거 물어보면 나 용서받았어 회개했어. 왜? 힘이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나만의 욕망의 가사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배 잘 드렸어? 나 회개했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런데 실제로는 용서의 교리를 이용하면 계속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죄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은 으슥하고 불투명한 곳을 찾아 나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려면 용서의 교리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지켜달라고. 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또 순모임 때 서로 피차 은혜가 안 되고 시험 드니까. 그냥 음란이면 음란 가볍게, 술이면 술 가볍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 정도 수준에서 나누면서 차라리 사람들의 주목을 받도록 오픈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복되는 죄가 끊어져 나갈 수 있어요.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목의 힘이에요. 이목의 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못 진다는 거죠. 두 번째, 반복되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영적 의욕이 좀 생겨야 돼요. 아시겠죠? 청년 여러분. 제가 청년 예배를 요즘 들어서 11시에 하고 싶어요. 11시. 밥 먹고 너무 다운된 시간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피켓팅 하시는 분, 피켓팅이래. 피켓 전도하신 분 많이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까지 끌어오고 또 밥을 먹으니 또 잠도 막 오고 11개상 또 안에서 속상하고 다음 주는 지겹게 11개까지 계속 가줄게 아주 그냥. 여러분 영적 의욕이 없으면은 남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면 삼손의 타락 지점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사명을 잊어먹을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삼손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 의욕이 없어지자 힘을 엉뚱한 데 써서 죄만 짓는 거예요. 삼손은요 뭐만 보이는 줄 알아요? 적이 가사에 매복되어 있다고 해도 그러면 거길 피해가거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사사로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사명의식도 목적의식도 없어요. 밤중까지 창기랑 누워있다가 저기 매복되어 있는 걸 알고 쉽게 말해서 달밤에 체조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 성 문짝들 떼어내고 문설주 떼어내고 문빗장 빼어서 던지고 이거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전혀 모르겠어요? 전 굉장히 답답한데 오늘 성경 보세요. 삼손이 3절에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이 쓸데없는 성 문짝들이나 이런 거 다 떼가지고 그냥 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악지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만일 블레셋이 삼손 저기 있다 해서 화살이라도 쐈으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무모한 객기,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블레셋인들과 전투를 치르는 걸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힘자랑이나 하고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자기를 몰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없으면 신앙의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나다닐 때는 쓰레기는 이 지역에는 없어지게 하고 말 거야. 내가 마가야 다락방 교회에 있는 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산을 두고 있는 한 날마다 토끼를 잡아먹을 거야. 하여간 뭐든지 다 열심히 목표를 잡아보라고요. 거기서부터 내 삶에 동력이 나와요. 삼손의 타락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청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사역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분의 사역의 전부가 뭐냐면 청년들에게 그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사역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심각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때도 기대감이 없어요. 왜 기대감이 없는 줄 알아요? 잘 싸웠던 애들은 예배 때 도전을 받고 듣지만 계속 무너져 온 애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이 예배 드린들 뭐가 달라지겠나? 나 지금 죄 짓고 나타났는데 계속 눌려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죄 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사역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네 마음속에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이게 난 여기서 이제 그만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고 계속 주님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이 비전은 네가 이룰 거야. 이 비전은 네가 이룰 거야. 응? 앞으로 마가의 다락방 교회 담임은 너야. 이런 식으로. 네? 앞으로 마가의 다락방은 이렇게 네 손으로 이끌어 갈 거야. 전도팀은 네가, 예배 사역팀은 네가, 동아리는 네가 할 거야. 계속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삼손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기가 사사로서 돌아다녀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가사의 자리에 가서 아무 생각이 없고 그거를 방치해버리니 오늘 4절에 보면 어디까지 갔대요? 소렉까지 가서, 소레가 아니고 소렉까지 가서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또 취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창기랑 놀다가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여자를 바꿨어. 썩을 놈이네. 그죠? 너 그러네. 이거는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삼손의 엄마가 또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알았을까? 저도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또 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독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그렇게 붙들려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저한테 맡기면 그게 해방될 거라고 하는 쓸데없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 잘 안 돼요. 도무지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붙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그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서 교육도 시켜보고 신방도 가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집어넣는데 혼날까 봐 그런지 몰라 대답은 너무 잘해요. 여기 몇 명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 듣는 것 같고 기계적으로 따라는 잘하는데 영적인 목표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가르쳤던 수많은 말씀, 십자가 말씀들까지도 결국 고3 때가 되어 자기 대학 진학에 필요한 말씀으로만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비참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가르치고 그동안 함께 온 친구인데 반복되는 게임 가운데 이거를 감추려고 거짓말만 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는 이 게임을 끊지 못하지? 벌써 금전적인 손실이 커요. 얘 때문에 아버지가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그 결정적인 걸 제가 찾았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청년들 특히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왜 사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제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20대 중반이 넘어가는 순간 교회에 오는 목표가 생겨요. 결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커리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결혼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버티고 버티는 불순 낭원들이 있지만 이 20대 초반들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사를 선택할 수 있고 소렉을 선택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목표의식을 가지세요. 목표의식을. 이게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의욕과 비전이 없으니 남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를 갖게 되면 죄와 싸우는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만 집중하면 계속 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약점이 있는 연약한 인간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문제만 보이게 생겨요. 그러면 마귀에게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상한 경우를 많이 만나요. 최근 들어서 청년이나 장년 할 것 없이 정신질환자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아주 상담이, 정신과 상담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전공으로 신경정신과를 전공할 걸 그랬어요. 의학 지식이 없어요. 야, 이게 뭐야? 공황장애야, 우울증이야, 조울증이야, 뭐 조현병이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우울해지고 낙심에 빠지느냐? 이게 대부분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 근원을 찾아보면요, 대부분 시작이 문제만 봤던 사람들이에요. 내 한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보고 한계만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내가 보이는 것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길 걸어가게 되었어요. 내가 눈 뜨고 늘 상상하고 늘 바라보고 늘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주님을 잘 섬겼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실수가 있을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만 보고 있다가 또 다른 문제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만 보게 생기면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넘어진 자리에 쏟아져 버린 마음만 아까워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단들이 왜 저렇게 부흥했는지 잘 알아요. 왜 부흥한 줄 아세요? 교리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왜 저들이 사람들 잘 빼오는 줄 알아요? 목사들, 성도들 넘어진 자리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망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쪽으로 건너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죄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진 자리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가 회복되어 다시 사랑하는 모습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는 회개가 안 됐구나. 난 지금 눈물이 안 나는구나. 나 이거 회개한 것이 맞나? 목사님, 이게 참된 회개예요? 거짓 회개예요? 자꾸 교리적으로 질문할 거 없어요. 내가 이게 넘어지면 문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거룩하게 살 나 자신을 그리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적에 축구를 했어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제 고향집이 이렇게 보여요. 조그만 곳이었어요. 그 당시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커 보였죠. 제가 이제 친구가 패스를 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볼을 찬다는데 이게 찼는데 이게 그냥 개발은 아니었고 이게 그만 너무 정통으로 딱 맞아가지고 제 발에 패스를 한다는 게 패스를 준 걸 패스하는 게 뻥 차는 바람에 붕 공이 떠버려서 앞 유리창을 팍 깨버렸어요. 이 유리창을 팍 깨자마자 제가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그거 신기하더만, 그 인간 본능이. 슈 깨지는 걸 벌써 알아, 초등학생이. 쨍글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턴을 해가지고 집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 험악한 아줌마가 딱 나와가지고 누가 이랬어 하는데 진짜 막 울고 어떤 애들 막 주눅이 들어 이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가 유리를 깨버렸네, 저걸 어떡하지? 여기에 붙들려 있었으면 제가 집 밖을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집에서 문 잠궈버리면 그 아줌마가 어떻게 들어올 건데. 그냥 나갔어요. 유리가 깨진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서 다시는 공을 절로 차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나이스하게 그날 밤에 돈가스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 아, 그렇구나. 이게 안 되는 걸 계속 쳐다보면 안 돼요. 아, 다시 나아질 걸 생각해야지. 설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설교자들이 설교가 말리는 때가 있어요. 이 무대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헛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 할 때 아니야, 빠져나올 수 있어. 괜찮아. 그럼 제대로 정상궤도 돌아와요. 신기한 게 있어요.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느 때는 멈춰졌어요.
여러분도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하다가 딱 멈춰서 진도가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응? 막 방정식까지 됐는데 삼각함수에서 안 풀리잖아요. 막. 예? 아, 이 로그에서 안 나갈 때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차라리 그럴 때 펜 딱 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주스라도 한 잔 먹고 실실실 돌다가 딱 앉으면 딱 풀릴 때가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마찬가지예요. 괴로운 문제 앞에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자꾸 상상해요. 내가 오늘도 상상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오늘도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오늘 이 청년 예배 올라오는데 또 1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힘을 내서 내가 다음 주는 반드시 내가 4시간은 잘 거야. 제가 여기 반죽 깔릴 때 지난주 너무 행복하게 나갔어요. 나 집에 간다 이제. 나 집에 가서 이제 잔다 이러고 나갔거든요. 제가 나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그래 너무 행복해 정말. 저 이제 행복하기 몇 분 안 남았어요. 엄청 행복할 거거든요. 이제 제가 어마어마하게 작정을 하고 가요. 이제는 내가 자고 온다.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의 공사 때문에 또 안 된 거예요. 또 하루가 날아가가지고 청년설교 준비할 시간도 현저히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극복한 줄 아세요? 나는 이제 4시 반이면 집에 간다. 5시면 집에 간다. 난 이제 맞춰진다. 하면 원고가 쑥 풀려버려요. 문제만 계속 보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제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기해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90% 이상을 단점만 봐요. 이루기도 쉽지 않아요. 보통은 여러분 좋은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제가 좋은 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사악한 마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뭐가 좋아 보이는 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다면 제가 뭔가 좀 괜찮은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사악한 귀신들 말고 여러분은 좀 나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사람의 장점을 못 보고 90% 이상 단점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늘 말하는 걸 보면 좋은 점이 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고향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친구인데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사이일수록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응? 그 다음 행동을 뭘 하겠지, 어떤 말을 하겠지, 그 행동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이가 편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된 게 좋은 게 아니더라니.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 목사가 됐지? 너 10년 전에 내가 너 그 죄 알고 있다? 뭐 20년 전에 너 이렇게 살았지? 내가 너 알고 있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이 친구들은 문제에만 빠져 있어요. 참 공교롭게도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단점만 보는 걔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최근에 제가 사진을 찍는데 계속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 왜 이렇게 사진이 이상하지? 제가 좀 그래도 숨도 고를 줄 알고 잘 찍어요. 각도를 잘 찍어요. 근데 이상하게 핸드폰 사진이 안 나와. 우리 아이가 자꾸 이상하게 나와. 이상하네. 핸드폰 지금 노트 10인데, 아니 10이 아니라 뭐지 요즘 새로 나온 거? 21인가? 난 내 기종도 몰라 하여간. 그런데 왜 안 될까? 보니까 렌즈가 오염이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우리 보는 눈이 병들어 버리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잘못 봐요. 여러분 각도가 틀려지게 되면 모든 상황들이 다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사회가 어지럽다 보니까 사건 사고를 다루는 뉴스가 유독 많습니다. 제가 90년대에도 뉴스 받고 80년대는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90년대에도 뉴스 받고 2000년대도 뉴스 받고 2010년대도 뉴스 받고 2020년도 뉴스 보고 있는데 참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엔 뉴스거리도 아닌데 그걸 뉴스화 시켜요. 그냥 지나가도 될 건데 그걸 꼬투리 잡고 서로들 공방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짜증이 확 올라와. 이렇게 기사거리가 없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다뤄? 특히 정치 쪽 보세요. 너무 말이 많죠. 너무 말이 많아요. 아주 정말 말 대잔치예요. 아무 말 대잔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 보는 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보는 게. 뭘 보고 뭘 보는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 삶이 다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이 바뀌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눈이 왜 나올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잘 자기 암시하면 되겠지, 그런 얘기인 줄 알겠죠? 아니에요. 보는 눈이 잘못되면 죄가 계속 크게 보이고 거기에만 빠져 살아요. 삼손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인데 이게 문제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힘 좀 쓸 줄 아니까 힘 좀 보여줄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자꾸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갇히게 돼요. 우리를 근시안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도 일부러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외면하고 살라는 그런 설교가 아니죠.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관점을 고쳐야 돼요.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여러분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진 날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은 항상 이 땅을 죄로 다스리지만 동시에 죄에서 건져줄 은혜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훈련들, 생각들, 묵상들을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보여서, 지금은 죄져서 찌질하고 바보 같아 보이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이 들어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실패와 좌절로 그저 하루하루 점철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보이지만 자기가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니 나는 사도로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보이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죠.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참 하나님 저에게 귀중한 거 알려주셨어요. 어느 분이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힘겹게 올라오셨어요.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다락방 예배를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계속 오는데 좀 성가실 정도로 때만 되면 전화가 오셨어요. 이분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따금씩 올라오셨던 그분이에요. 근데 왜 못 올라오시게 되었느냐? 암이 몸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자세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알고 봤더니 중증 암 환자였어요. 야,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분만 오시면 꼭 기도해드려야지 할 그때였는데 안타까운 비보를 딸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종으로서 그렇게 전화가 오시면 한번 신방쯤 한번 갈 수 있잖아요. 신방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맨날 찬양인도 할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꽉 잡혀서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나 게을렀어요. 이 성도 놓쳤어요. 저는 장례식장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소천했다 그래서 이제 빈소가 마련되기 전에 병실에 누워 계신대요. 얼른 갔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그때 당시엔 좀 길치였어요.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찍었는데도 이거를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때라 실수로 그만 5분인가 10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뒤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났어요. 잘못 말했군요.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라 임종이라 그랬어요. 임종. 죄송해요. 임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10분, 15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급하게 그 병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저 충격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얼른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아내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렇게 들춰주는데 소천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작에 신방 가드릴 걸. 예? 진작에 신방 가드릴 걸.
진작에 내가 좀 거기 좀 운전 좀 내비게이션 좀 보는 훈련을 해서 제대로만 도착했으면 돌아가시 직전에 안수라도 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손잡고 기도라도 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도 못 해드리고 그만 떠나보낸 거예요. 얼마나 그때 죄책감이 오는지. 그냥 솔직히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쓰레기구나. 아, 너는 쓰레기야. 너는 종이 되면 안 되는 녀석이야. 정말 그랬어요. 벌써 앞서온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분 소천하는 거를 본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쓰레기야. 제가 그때 정말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옴싹달싹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제 실존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이런 놈이 무슨 종의 길을 걸어가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제 문제에 붙들려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새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새 것을. 뭐냐면, 저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요? 저 이거 참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 심령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누워 계신 그 주검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분명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이 마음에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뭘까? 이게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으르고 신방을 빨리 해드렸을 때 못 해드리고 안수도 못 해드리고 눌려있을 그런 때였는데, 성령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내 심각한 문제는 게으른 게 아니라 앞으로 욕심의 문제겠구나. 내 욕망이겠구나. 뭐야? 이게 뭘까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잘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설교할 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 전도사 때니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나를 높일 수 있는,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있는 그 욕심이, 그게 더 심각한 것이라고 제게 눈을 열어 그것을 알려주신 그날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문제만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피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죄와 전쟁을 치르고 어떠한 실수와 죄에서 저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반복되는 죄와 실수가 여러분 삶에 있는 거 잘 압니다.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훈련하면, 적어도 삼손이 가사에서 지었던 추잡한 짓들과 솔에게 들릴날까지 만나는 죄 지어 가는 길이 그렇게 발 빠르고 신나는 그런 일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용서의 교리에만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욕이 없으면, 목적의식이 없으면 남는 건 결국 예배드려도 죄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보입니까? 한계가 보여요? 그것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실질대로 내가 본 대로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니 내가 죄졌지만 서둘러 회개하고 나를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십자가를 얼른 붙들고 다시 회복할 내 모습,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내 모습, 다시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내 모습,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한 실수로 인한 괴로움들은 물럭듯이 녹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직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함께 순종하며 믿음의 눈을 배워 결국은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실 예물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힘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예배자라고 하는 근사한 단어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가 되어 실질적으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행해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만 갇혀서 영적 허약 체질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정체성을 붙들어 실질적으로 지옥의 문을 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전사들로 다시 한번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영적 리더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락없이 세상과 사탄과 육신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주님, 때로는 반복되는 죄와 실수 가운데 무너져 있으나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과감히 오픈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 목의 힘으로 이겨내보기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앞서 나갈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사명의식, 목적의식을 허락해 주셔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결국엔 큰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리더로 준비됨에 마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만 보면, 한계만 보면, 실수만 보면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냥 예배당에 그냥 몸만 얹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보는 것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서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적인 내면 안에 환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가야단 합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또 사단에게 쉽게 내어주는 마음들이 보완되고 씻겨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